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하셨던 일 중에 종료주일에 하셨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벌어진 이 일은 우리가 함께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거창한 말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여러 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례 받으시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부모와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또 오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유년 시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또 성전을 방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적어도 3번 내지는 4번 정도의 유월절을 지키셨을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전에도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왕자에 우리 자신이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앉도록 하는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제일 먼저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그곳에는 다윗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그것을 자기의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왕이 사는 도시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다윗의 후손들에게 그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았던 왕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건물이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 성전에 방문할 때 꼭 그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머무는 왕궁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 할 때 우리는 그분이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행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그것을 아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자신이 탈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해서 예수님을 나귀에 태워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실 때에 길에서 환호하였던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홀로 그 일을 준비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가까웠을 때에 감람산 백각의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야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불러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매인 나귀와 그 곁에 있는 나귀 새끼를 볼 것이니 그것을 풀어서 자신에게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고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나귀의 주인이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누군가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왜 당신이 나귀 새끼를 가져갑니까? 나귀를 데려갑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그들이 즉시 보내리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을 잘 처리하려면 몇 가지 일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맞은편 동네에 들어갔을 때에 나귀가 매여 있는 채로 있고 그 곁에 나귀 새끼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였다고 해도 두 번째, 나귀 주인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즉시 보내줘야 하는 조건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끌고 오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미리 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일은 빈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왔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짐작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성상 그 일이 성경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망하시고 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더 정확하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셨는지, 또 오늘 벌어지는 일들을 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실 수 있도록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엎었습니다. 그들의 겉옷은 마치 안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겉옷을 안장 삼아 나귀 새끼 위에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실 때에 무리의 다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등에 엎고 먼저 예수님이 그들의 옷을 안장 삼아 나귀 새끼를 타실 수 있도록 한 부분과 또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가지고 길에 편, 이것들은 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자신의 왕이 그 위에 앉거나 그 위를 지나가게 하는 것은 왕에게 보이는 충성의 표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에후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부하들이 에후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면서 보였던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앉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길에 펴고 손에 흔드는 것은 승리한 왕을 영접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행동들이 다
예수님은 왕이다 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100% 이해하였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동과 함께 그들의 노래를 함께 하였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가 이렇게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그들의 말은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은 유월절에 바로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타국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있는 가운데 이 찬양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순례자들이 저 멀리 예루살렘이 보일 때에 그때 서로 인사를 합니다. 지금이야 여행하는 것이 쉽지만 그때는 도적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그 성전이 이제 눈앞에 들어왔다.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겠습니까? 그런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일 무렵부터 기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이 시편 118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이 시편 찬송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아주 간절하게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의 앞뒤에 호산나라고 하는 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래의 시작에 호산나, 즉 구원하소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에 호산나 다시 함으로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과 뒤가 호산나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구원하소서라는 내용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을 그들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사용하여서 동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왕이 되실 분으로, 왕이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저 사람은 누구냐라고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에 찬송하는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였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성경은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호산나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소동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불리셨던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계신 장면이 바로 오늘 펼쳐지는 종려주일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전체의 그 주민 전체를 가리키는 구약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이냐 하면 그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유다에 왕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유다의 왕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는 쭉 왕이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내 왕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있다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이제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다시 포로로 들어가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바벨론 제후의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유다의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왕은 제왕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먼 훗날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실 것을 미리 보고 너무도 확실하게 미래이기 때문에 과거형 탔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겸손한 왕은 이스라엘이 생각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힘으로 그의 대적들을 물리칠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았던 세상에서 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표현한다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자신들에게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그간 보여주신 그런 능력은 보여주신 것들을 보면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보르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충분히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독립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 무리들이 잔뜩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시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종들이 하는 발을 씻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낮은 일인지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에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을 수 없다고까지 할 정도의 낮아지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배반하는 것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갖은 고초와 수모를 당하실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판결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을 받아서 처형을 당하시는 그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죄수와 함께 죽음을 당하시는 그 수모를 겪을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열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보인 모습이 어떠하였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헛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예수님이 없애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욕구를 맞춰주는 그렇게 사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힘으로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분은 친히 겸손하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힘껏 낮추셨습니다. 그럼 종려주일에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다시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에서 나오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자세에서 나오는 겸손입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나무에 달려 죽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세상에 힘이 없어서 희생을 하는 사람은 있어도 힘이 넘치는데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을 할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는 방식이 아닌 다른 구원의 방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이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겸손하신 왕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오해를 불러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이 여러분에게 거치는 것이 되거나 넘어지는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자랑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자랑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이겨먹는다는 그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옳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한다. 그것이 힘자랑입니다. 힘자랑을 하는 곳에서는 사랑의 원리가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는 힘의 원리가 작동하고 그것은 곧 세상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그런 일들은 관심에 없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비록 온전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군중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을 바라는 소원하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왕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자신의 겪을 고초와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곧 자신을 향하여 화나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성난 군중으로 변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이 보이는 환호에 대해서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겸손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수고로움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희생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참으로 값진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을 자랑하는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살아서 예수님의 향기를 만천하에 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